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이 이렇다면 이 신앙의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듣고 계십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고 있다면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유튜브를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제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서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진실로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내 좋은 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강조의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오는 것은 그냥 서문교회에 와서 뭔가 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인들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천국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거짓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사도신경 보세요. 사도신경, 새 번역 사도신경을 보세요. 여기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보세요. 절 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 AD 3세기경 내지 4세기경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도들의 전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를 오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지요. 그런데 교회를 오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있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제11장 1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자 보세요. 시험이란 절 봐봐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시험이 드는데요, 저 이럴 수도 있어요, 저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상기해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믿음으로 드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험은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거예요. 시험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꺾고 누구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내 생각에, 내 주장에 하나님이 동의하실까요?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우상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과 아주 유사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어떤 기도? 제가 몸이 아픈데요,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의 가정에 이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 뜻을 따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따르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쪽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따르기 싫은데, 순종하기 싫은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순이 극복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서 보세요. 요한복음서 제13장. 요한복음서 제13장 20절 12장입니다. 요한복음서 제12장 20절 말씀. 20절, 21절, 22, 23.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뭐를 얻을 때가 왔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은 화려한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때냐 하면 보내신 자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시간, 그 행위로 인한 영광이에요. 그 시간, 그 행위가 어떤 시간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행위,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며,
예수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가 예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서 제1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어디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절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이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니까 예수님 항상 내 옆에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얘기하십니다. 뭐를 얘기하시냐면, 너 내가 있는 곳에 너가 있으면 너 옆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너가 알 거야. 근데 예수님 곁에 내가 있을 때 그 예수님은 나의 누구이실까요? 믿음의 대상인데 실망의 대상이에요. 왜? 예수가 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선택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예수님 보고 말씀을 드리죠. 아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 이 길로 가시는 줄 알고 따라올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저 세상에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가시지 왜 이 길로 가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내가 가는 이 길은 구원의 길이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야. 너 저 세상에 원하는 길을 가면 안 돼.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말의 뜻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에서 설명되어지기보다 그분이 나의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니까 예수님 날 따라오셔서 내 이웃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내가 따라가야 되고 그분이 계시는 그 옆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 다시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1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누구를 드려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누구 곁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 곁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욕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면 저는 삐질 수도 있어요. 안 들어주시면 제가 이럴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 돼요. 혹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께 서 있다면, 내가 서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은 세상이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 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너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세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18절 보시고 19절 말씀 봐봐요. 자, 1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자, 봐봐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누구 믿음이 되어 있어요?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진짜 실상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듯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 전개되어질 때에 누구의 뜻에 내 인생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교재를 보세요. 교재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습니다. 자, 제가 교재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절 봐요. 내가 원하는 예수냐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냐 이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나는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뭐예요? 많이 있습니다. 누구 원하는 대로 예수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서 제22장 누가복음서 제22장 22장 33절 보세요. 누가복음서 제22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봐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저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얘기 하시냐 하면, 자, 3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절 봐봐요.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줄 어떻게 아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잖아. 관심법을 쓰실 거야 아마도.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아셨을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따라온 예수를 따라온 베드로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시간까지 자기의 생각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시간이 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당신 같은 예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라는 걸 누가 알고 있을까요? 예수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만 믿고 싶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를 부인할 가능성이 뭐예요?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가짜라는 사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간,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그 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돌변할까요? 나는 저 예수 모르는데요. 나는 저 딴 예수 믿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예수 사랑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뭐예요? 그냥 100%예요. 그게 100%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뭐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빠지지 않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요 얘기를 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당시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누차 강조하고 강조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제15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성경 제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제15장 1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뭐 했어요? 노래하니.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 15장의 말씀을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말해요. 자, 절 봐봐요. 모세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을까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큰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이 뭐 했어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홍해 바다에 왔단 말이에요. 바다가 안 갈라져요. 제발 핸드폰 좀 꺼주세요. 바다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도리어
도리어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느냐 이거예요. 이때도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시라면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우리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본문 17절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17절 말씀. 예, 히브리서 제1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17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누구를 드렸어요? 자, 보세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홍해를 가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뭐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되어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실 때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극복했을까요? 시험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행위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를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니 내 생각에 맞지 않는데요, 내 뜻에 맞지 않는데요, 이 지혜에 맞지 않는데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은 내 것이 안 돼요.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 것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빠질까요?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36절 보세요.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뭐를 못 받아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누굴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유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련이 있는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이제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제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6절 말씀, 6절과 7절 8절 말씀 보시고, 자, 교재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디모데서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뭐를 지켰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킨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재 봐봐요. 그가 지킨 믿음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그 의로우신 재판장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거냐 하면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굴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왔듯이 디모데 너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그 현실이 이런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알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도리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실망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큰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 믿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가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내가 면류관을 받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심판자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세상에 순종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내한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나에게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에 뭐를 준비해 두셨을까요? 천국을 준비해 두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살아온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재 봐봐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교재 보세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거예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가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았고 이제 내가 마지막 남은 이 시간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그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준비해 두신 것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심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그저 세상이 좋은 대로 너 좋은 대로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될 텐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는 나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 되는 것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여기 와서 예수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절박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생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이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생활이었고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제22장 54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서 제22장 54절 말씀 보세요. 54절, 55절, 56절, 57절, 58, 59절, 60절 말씀, 그리고 61절, 62절 말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의 뒤를 따라간 예수의 참 좋은 제자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시간이 왔죠. 그 결정적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겁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를 지금까지 따라온 너는 진짜 예수의 제자냐 이런 거예요.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때 시몬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저 예수 나의 주가 아니야. 그게 시몬의 결과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결과가 왔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저분이 나의 예수님이야, 저분이 나의 구주시야, 나는 저분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저분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나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제22장 66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서 제22장 66절 보시고 67절, 68절, 69절, 70절 말씀, 71절 말씀 다 한번 보시고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교재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백성과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하신 분이세요? 자, 저를 봐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봐봐요. 끌려온 예수,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끌려온 예수, 그 예수를 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 이거예요. 그런데 끌려온 그 예수를 보면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전제를 갖고 누굴 보고 있을까요?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동의할까요? 예수의 제자로서 자기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일까요? 그게 신앙일까요? 그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나의 자세일까요? 이게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세상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실망의 대상이 되실 수도 있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으시는 예수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을 지키는 자세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서 제22장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서 제22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 좀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시되 뭐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도를 드리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이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말씀 46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뭐에 들지 않게. 자, 봐봐요. 절 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는 예수예요. 다만 바라다 보는 자기 관점에서 누구의 대상일까요? 실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은 뭘까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 봐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저 예수는 지금까지 예수 제자들이 따라왔던 그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는 그때 예수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나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뭐예요? 기도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서 제22장 4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게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제가 진실로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거짓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